할렐루야. 이름이 진선미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진선미. 우리나라 장관 중에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네, 진선미 장관인데 그분이 무슨 장관인지 아세요? 여성가족부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한 몇 년 전에 한번 만났어요. 저기 제주시권에서.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문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왔던 분인데 제주도에 한 대여섯 명의 목회자들을 좀 만나자 그래서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문 대통령이 되시더니만 이렇게 그 옆에서 아주 브레인 역할을, 그분이 이 율사 출신이라서 이 법도 잘 알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일본과의 그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새롭게 출발을 하는 그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단호한 뭐도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진선미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서 이것부터 먼저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진선미 이름 참 좋은데 그분이 역할을 잘 못하면 이름은 좋은데 이름값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우리도 사실은 진선미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리의 기초에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선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자꾸 그렇게 그냥 그 미스 코리아 그거에만 진선미를 얘기하면 전혀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그러면 진선미의 삶을 살아가느냐. 원래 이 진 그러면 이거는 상하탑에서 하던 얘기예요. 대학생 돼가지고 진리 탐구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 이래서 그 학문 그러면 진리 탐구, 이게 그 상당한 방향이에요. 그것이 바로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상당히 그 방향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 대학 그러면 진리 탐구하는 것보다는 취업 문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그쪽으로 모든 학문의 목표가 진리 탐구는 이건 둘째고 일단은 어디 취직해야 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우리가 혈안이 될 소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방향? 이게 방향이 제대로 돼 있나? 이게 우리의 삶이 정말 제대로 진리에 근거한 복된 삶인가? 이거를 진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사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핀트가 잘못 맞으면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고 오히려 인생 완전히 불행해 전주곡이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기초해서 바른 방향, 바른 가치, 바른 의미를 찾아서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다 하는 걸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자유 앞에 뭐가?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유다 하는 것,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이제는 저도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실 몫을 먼저 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걸 밤낮으로 그렇게 달라고 성경에도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막달라라고 이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간 사람이 누구? 둘째 아들 탕자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 탕자가 나가서 이제는 자유다.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냥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돈 냄새 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 멋진 일 해보자 하면서, 그래서 밤에도 가고 밤낮으로 잔치하면 연락을 즐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정말 항구적인 대책이 없고 뭔가 시스템이 없으면 그건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정말 부하기를 원하니 정말 거기에서 금방 금방 탈진이 돼버리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다 털어먹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 먹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저거 이제 다 꽝이 됐어. 그러니까 다 가잖아요. 결국은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 이제 돼지 주염림을 먹으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사람이 이렇게 깔아앉고 망하고 그리고 다 탈진이 되게 되면 이제 새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리면서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낫겠다. 품꾼도 나보다 100배 낫겠다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 그렇지만 그는 그럴 순 없어 하다가도 이제 다시금 생각나는 게 대안이 그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 그가 이제 회개하리라. 그리고 정말 이제 품꾼이 하나라도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리라고 딱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녀석이 나가는 순간부터 언제 돌아올까를 기다리며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그 아버지. 선거가 아직 먼데 탁 알아보고 가서 회복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유다 할지라도 그 자유가 뭐요?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고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죄악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와 자유가 아주 균형 있게 딱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진리가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쫙 정립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성을 제대로 정립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정말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좋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조주를 놓쳐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신은 없는 거예요. 신은 죽은 거야. 신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아메바 단세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것이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에서 조류가 되고 새가 조금 더 지나더니 포유류가 짐승이 되고 짐승이 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어느 날 재주를 부리다가 어느 세월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원숭이 꼬리가 똑 떨어지며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었네요. 졸다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엉겁결에 아멘 하는데 한 번도 안 조르는 걸 제가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100년, 억년이 지나간도 원숭이가 사람 되는 법이 없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래 종류대로 지었다는 거.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었다는 걸 말해요. 원래 소는 소대로 지었고 원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이 똑똑하고 짐승이 귀엽고 그래도 거기에는 영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가 영리하고 정말 충견이라 할지라도 정말 괜히 그냥 어디가 납골당 가서 장례까지 지어주고 그러진 마세요. 그럴 돈이 있으면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잘 사용하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적인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창조요.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판결이 있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평가하실 그날을 내다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분별 있게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섯째 되는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과 영의 통하기 때문에, 영과 영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걸 영적인 교제라, 영교라 말해요. 그래서 영과 영의 바로 만남이 바로 예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이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만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며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너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세속화돼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을 쌓게 되면 바로 인간, 거기서부터 비극이 출발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정말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자식을 통해서 희망을 걸고 정말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바로 우리의 육체가 있어서 육의 양식이 들어온다면 우리 영혼이 있어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 먹고, 그래서 영육이 건강하게, 영육이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라는 말이 나오죠. 사사기라는 책이 나오죠. 그 사사기를 한 줄로 요약을 딱 한다면은 당시의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그걸 갖다가 최고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소신껏 자기 주관대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주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묵상, 말씀에 근거한 진리, 말씀에 근거한 지혜, 말씀에 근거한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 관계를 정립을 잘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인생, 희망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 기독교만 종교냐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진리를 자꾸 부정하면서 니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은 신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알티저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신학을 했으면 사신론을 얘기하면서 신은 죽었다고 하면 사신론을 얘기해요. 와, 이런 심각한, 결국은 그 사람의 배후에는 뭐가 역사할까요? 악한 영이 역사해요. 하나님을 죽여놓고 하나님은 죽었다 해놓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자기 주도적인,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걸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의 그 모든 뿌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부모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족보가 위에서부터 착착착착착 내려오는 족보를 보게 돼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예수님에서부터 위로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앞서서 진화론적으로 적용하면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원숭이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진화론을 믿는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무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성경은 제일 적절을 아주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역사의 시작, 만물의 시작, 생명의 시작, 지혜의 시작,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게 될 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헤겔도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더 넓혀보려는 투쟁이다. 아주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일리는 있어. 여러분, 50년 전보다 지금 꼭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50년 전보다 지금 물질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다 마이카 시장이 되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50년 전에는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소유는 약했어요. 저 무슨 뭐 과거에 5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는 집에 라디오 있어? 뭐 이런 것도 조사했어요. 그렇죠? 야, 너희 집에 피아노 있어? 어휴, 기죽어가지고 그냥. 뭐 이런 거, 별거 다 아니야. 전화 있어? 해가지고 그것도 막 생활조사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 없어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불편했어요. 뭐 이런 걸 조사하나 말도 못해요. 선생님이 그때는 선상님이래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죠? 선상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게 법이었어요. 그리고 때리면 그냥 맞는 게 정상이었어요. 무슨 선생님한테 그 길을 어떻게 그래, 선생님한테. 여러분 그 시절 50년 전 들어가면 정말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고, 때로는 아침만 먹고 점심은 당연히 건너뛰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건너뛰는 거 아세요?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 먹고 이렇게. 그리고 저녁은 반드시 죽을 먹든지 아니면은 뭐 국수를 끓이든지 이렇게 먹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보다는 그때의 인정이 넘쳐났어요. 관계 중심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이 가족제도 그저 뭐 몇 식구 그리고 그때는 낳다 하면 보통 5, 6은 기본 낳잖아요. 그죠? 저희도 4이었는데 저희 집도 아들 둘, 딸 둘 그런데 저희 할머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들 하나만 딱 더 나면 딱 맞겠다. 이러셨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모이면 이게 아주 대가족이. 그래가지고 대가족이 돼가지고 서로 모여 관계가 좋고, 거기서 또 형님하고 간에 다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숟가락을 딱 드셔야 그 다음에 아버님도 드시고 어머님도 다 드시고 우리도 다 따라서 이렇게 숟가락을 들었지. 할머니 안 드셨는데 먼저 숟가락 들면 무리한 놈 해가지고 그때 저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예절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다 사회가 작은 사회였어요. 작은 사회. 우리 역사학자 토인비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1등이 뭐냐? 가족제도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대가족 제도가 다 무너져서 그저 끼리끼리 이제 나홀로 가족도 되고 전부 핵가족이 돼가지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집집마다 핵이 있다. 핵가족이다. 이때 안 오시면 제가 또 놀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관계가 그 관계 예절이 다 끝났다는 게 아주 문제란 말이죠. 날이 갈수록 여러분 자유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제는 자유다. 앞에다가 뻘건대 들고 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받을 만큼 받더라고. 그런데도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 보니까 저는 이런 세계는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받을 만큼 받았으면 이제는 또 나눔, 어디가 좀 비고 있고 어디가 좀 아프고 있고 어디가 좀 모자라는가 이걸 생각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다 같이 함께 잘 살고 다 함께 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너무 그냥 자유하다가 방탕이 되고 죄악이 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첫 절에 배웠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대신관계 좋아, 대인관계 좋아, 대물관계도 잘 정립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기초한 자유, 진리와 자유의 균형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요즘에는 이걸 잘 안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갈수록 흐려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질 않아요. 세대들이 자꾸. 젊은 세대들이 갈수록. 그 대신 무엇이 재미가 나느냐, 무엇이 쾌락이냐, 무엇이 더 자극적이냐, 이걸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쭉 얘기를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정당한 권위까지도 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며 거룩하지 아니며 무정하며 사람이 정이 말라져. 감정은 있는데 정감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정을 뒤집으라고 그랬어요. 감정을 뒤집으니까 뭐 정감이 되잖아요. 잃어버린 정감을 회복하고 감정, 혈기, 성질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정이 있는 정말 관계 중심의 복된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야 돼요.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아이고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어 하고 대화가 막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이 행복의 보금자리지.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저거 어떻게 빼먹을까 하고 이렇게 서로 사기치려고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그 불행한 사이. 무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한 번 원한 맺히면 그 10년 20년이 가도 풀지 못하는 이 어떻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그래서 먼저가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그러면 그쪽에서도 말이죠. 벌써 딱 좁고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화해가 돼야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죠. 이게 바로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 벌써 그 시대를 읽었어요.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가 돼도 세상은 이렇게 가리라 하는 걸 진단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 진실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 지은 거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역사를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지나간 것 이제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그거예요.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아.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악 물결에 거기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죄악에서 성별되었어. 그게 바로 성도, 세인트, 성도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물이 그게 바로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어서 이제 거룩한 교제권 안에 있는 성도, 한 교회, 한 지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우리가 지을 게 아니라 이제 죄를 다스려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주님이 바로 우리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주님의 주님의 지혜, 주님의 생명,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별입니다. 그래서 성별이 성도의 길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자유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린 자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 안에서의 자유, 주 안에서의 자유요, 주 안에서의 행복이요, 주 안에서의 그렇습니다, 희망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하늘나라.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늘 그 근심 염려가 계속 그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우리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그래서 하늘나라가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의 증인이 되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길, 이건 생명의 길이고 천국 길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습니다. 이 찬송 또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면 영안이 열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진정한 안식. 어디 가서 술을 2병을 마시면서 정말 달래본들 깨어나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도박이나 어떤 마약이나 가지고 손을 대서 일시적으로는 마취가 돼서 나은 듯하지만 깨고 나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치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에서 이제는 어둠에 속한 영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내며 보람찬, 희망찬, 능력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도자잖아요. 그 말씀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의 어떤 권세적인 것, 세상의 명예적인 것, 여기서 이건 다 거품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와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집집마다 성경이고 저는 성경이 한 10권쯤 됩니다. 이런 저 대조하면서 보는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이게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회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다 읽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단수와 복수 개념으로 나와요. 잘 분석해 보세요.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어주니까 많이 듣잖아요. 듣는 자들과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우리는 라디오를 틀어도 복음이 나오고 TV를 틀어도 나오고 너무 그냥 말씀이 홍수같이. 그러나 아무리 홍수같이 많아도 정말 정작 내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로 들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탁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탁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고 한 달, 그리고 그 말씀 평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날마다 주 안에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길이 환하게 동터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주는 말씀의 진리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증거하는, 말씀이 증거하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역사의 주제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해방을 통해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8장 36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싹 청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죄 가운데서 나 같은 거 살아 모래하는 비관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의 거룩한 기쁨을 맛보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